형정이 권사입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우주의 풍만을 늘
이 새벽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1절에서 5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오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어제 음행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합니다.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기기 위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늘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음행에서 건져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음행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솔로몬은 계속해서 내 아들아 하며 자신의 아들을 훈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훈계이지만 이 훈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그런 훈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을 지키고 계명을 간직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살아라. 그리고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눈동자처럼 지키라는 말은 너의 눈동자를 보호하듯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눈을 보호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손가락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에 나온 쉐마 말씀과 비슷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서 말로 오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여기에서는 지혜를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지혜에게 너는 나의 누이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의 누이는 단순한 여자 형제가 아니라 연인을 호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누이는 나의 신부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철에게는 친족이라고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친족도 가까운 사이를 말합니다. 따라서 친족은 친밀감을 표시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부모는 당신의 젊은 아들에게 연인처럼 친족처럼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와 가까이 지내기를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누이와 친족으로 인하된 지혜를 음녀와 이방 여인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지혜를 여인처럼 명철을 친족처럼 가까이 하면 이것이 우리를 음녀에게서 말로 오리는 이방 여인에게서 우리를 빠지지 않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명철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음녀에게서 말로 오리는 이방 여인에게서 빠지지 않게 해줍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계명을 지켜 살라고 합니다.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하는 것도 바로 유혹의 말입니다. 음료에 호리는 말로, 유혹의 말로, 달콤한 말로 음료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되는, 명철이 되는 말씀을 살아갈 때 이 치명적인 유혹의 말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사탄의 달콤한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것도 달콤한 사탄의 말이었습니다.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우리가 힘써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새길 때에 우리는 음녀에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부터는 어리석은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다는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 보았습니다. 그는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게 됩니다.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었습니다. 한 어리석은 젊은이는 어둠이 내려앉을 때에 큰 길에서 벗어나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이 유혹이 기다리는 줄도 모르고 파멸의 길로 들어서는 줄도 모르고 그 젊은이는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그곳을 간 때에는 저물 때에, 황혼 때에 깊은 밤 흑암 중이었습니다. 모든 죄는 이처럼 밤에 이루어집니다. 날이 저물 때에, 어둘 때에, 깊은 밤 흑암 중에 모든 죄악들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젊은이가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지 않았다면, 날이 저물 때에 나가지 않았다면 그는 위기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앉고 서는 자리를 늘 조심해야 합니다. 죄를 짓는 장소는 늘 멀리해야 합니다. 어둠을 멀리해야 합니다. 아니, 어둠이 있는 곳에는 관심을 갖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늘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우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은밀한 중에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일들은 정말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둠의 애를 멀리하고 늘 빛된 열매 맺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늘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녀들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악한 마귀를 늘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함으로 모든 유혹에서, 음행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어리석은 젊은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저물 때에, 황혼 때에 깊은 밤 흑암 중에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갔습니다. 사단이 그를 삼키는 줄도 모르고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음녀의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이 되는 말씀이 우리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우리를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등 이 육체의 일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길입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음행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음행의 모든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젊은이가 음리의 골목 모퉁이로 갔을 때에 하나님, 그는 사망으로 그곳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늘 말씀에 가까이 함으로 음행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그 모든 음행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